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의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그때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와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이 됐다고 해서 관청에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이 되면은 관청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서 자기 방에서 기도했다고 하죠. 글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경건 생활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서 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 자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좀 하면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킬 때에 자기는 뭐 했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바보짓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도 시간은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늘 만나고 동행을 했겠지만은 특별히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굳이 그것을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성전을 봉헌할 때에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에서 50절. 이게 지금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시켜 놓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8절부터 봅니다.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맞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성전이죠. 그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여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아마 다니엘이 이 기도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던 상관없이 전심으로, 일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닫아 걸고 세상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살다가 예수님께 욕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에 찌든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고 의연한 자세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찬송가를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는 처음에 포로로 잡혀오면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영적 생활을 지속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 비교해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적 생활을 지금 최소 한 70년을 한 것이 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거의 70년이 다 됐거든요. 이제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면서 곧바로 원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70년 이상을 다니엘은 영적 생활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께서는 이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분입니다. 사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 너무나 좋은 것들, 받아야 될 것을 놓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이 과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뭘 달라고 주님께 요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직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가 없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깨끗이 정리할 때까지 유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되지 않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내 인생을 거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네 번째,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규칙적이고 정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자세야말로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핵심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루에 3번씩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루 3번 기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이 습관의 힘이 놀라운데 영적인 습관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 시간 3번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랄 때에 하루 3번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면 알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 살다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며칠은 될지 몰라요. 안 돼요 이거. 나침반이 뭔지 아시죠? 나침반.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늘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나침반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거를 체질화시키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5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무릎 꿇는 자세 그러면은 겸손과 절대 순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 내 지혜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강요하잖아요. 내 소원이 이건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답답해하면서 자꾸 철야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이 자세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깊은 믿음의 경지를 볼 수 있죠. 지금 포로 신세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몸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영적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빛 세상입니다. 생명과 빛이 넘치는 세상.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빛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사자굴에서 죽는다 해도 영적 생명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음을 알고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거 진짜 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경랑의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경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렵고 힘든 거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왜 고난과 환난 때 감사할 수 있느냐? 고난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환난은 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것이고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환난 당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서 턱걸이 구원하는 게 좋습니까? 전자죠. 예, 환난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바른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쭉 가면은 13절까지 다리오 왕의 칙령이 발표되니까 이 악당들은 정보부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정보부원들이 다니엘을 밤낮으로 일거수일투족 집요하게 감시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터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즉각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만일 다니엘 시대에,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다니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니엘이 이때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 어떤 말씀을 암송했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아마 암송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다니엘이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구절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을 생각해 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아마 이 구절도 묵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나 예수님 믿고 이러는데 왜 부자 안 되고 사업 성공 안 하고 왜 핍박을 받아?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잡혀가가지고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가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에스더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하만 사건 아시나?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 총리들이나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순간 왕이 아차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여기다 도장을 찍으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충성심에서 한 것처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적인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음모였구나 하는 것을 이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왕이라고 해도 변경할 수 없는 메데 페르시아의 법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괴로움과 분노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다니엘에게 좀 이상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그리고서는 이제 돌로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무덤도 이렇게 했죠. 다니엘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절대로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죠. 그러고서 왕이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반면에 원수들은 어땠을까요? 이 밤에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왕은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잤겠지만 원수들은 너무나 신나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없애버렸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부정부패 맘대로 할 수 있죠. 눈에 가시 자꾸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바른 말 해가지고 자기들 자꾸 막는데 요거 잘 됐다. 그러고서 신났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요. 아침 새벽에 일찍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거의 믿을 수 없었지만은 아침 일찍에 왕은 사자굴에 가서 혹시나 0.001%라도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을까 해서 그를 부르죠. 그런데 이상해요. 다니엘을 부를 때 다리오 왕이 거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죠. 이 다리오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증거되는 겁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되죠? 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좀 많습니까? 위기와 시험과 사건은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불렀더니 다니엘이 굴 속에서 살아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건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왕이 기쁨으로 그를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굴은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아니라 위에서 땅을 파가지고서 밑으로 떨어지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굴의 위에 있는 거죠. 땅 속에 사자들이 있고 다니엘이 마치 우물과 같은 그런 형태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믿음이 살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마귀 사탄은 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처럼 다니엘을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히려 사탄의 입을 틀어막아서 마귀의 소굴 안에서도 다니엘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믿음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7장 이후부터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다니엘의 글이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쓴 것이 7장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은혜 받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좋으면 다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죠. 그 좋은 예입니다. 스데반이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나요?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살리십니다. 다니엘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바울도 사자 입에서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바울도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다고 말해요. 왜? 왜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주셨을까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도 죽지 않고? 해야 될 복음적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고 계신가? 바울이 말한 사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이 복음 사역에 대한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마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이 사자들도 여기도 마귀 소굴이에요. 지금 들어간 데가. 왜? 다니엘이 자꾸 기도하니까 마귀가 죽겠거든, 자기가.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악당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 것은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시련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건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와 내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이 둘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고난받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제대로 못 믿나 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지 않고 살아나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죽어서 영과 혼이 그의 몸을 떠날 때에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늘로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순식간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건지신다는 약속의 사건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건지신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한 줄로 결론을 내려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한 기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생활,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나약해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영적 생활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